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버지는 국민학교 2학년 다니다가 말았는데 얘기 보따리였습니다. 저희들을 일시키기 위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셨는데 동화 구연가였어요. 지금 보면 조웅정 같은 경우 이렇게 조웅이 아버지 무덤 앞에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을 때 무덤이 갈라지고 거기서 조웅의 그 부모님이 살아나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실제로 무덤이 갈라지고 막 그런 것처럼 참 묘사를 잘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조웅전, 장화홍령전, 심청전, 홍부전, 놀부전, 사명대사전, 뭐 춘향전, 임꺽정전, 홍길동 이 삼국지 같은 곳을 해서 수많은 얘기들을 밤마다 시리즈로 연결해서 이어가면서 해준 거예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그때 라디오도 없고 그런 때인데 이 얘기를 이렇게 기억해서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이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였냐? 동네 사람들 만나면 인사를 잘해라. 네. 그래서 저는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무조건 인사를 하죠. 동네 사람들 보면 어른들에게 무조건 인사를 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저는 여전히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우리 저 2층에 강현달 형제님이 나와 있는데요. 이 강현달 형제님이 몸에 화상을 크게 입은 사람이에요. 항상 이렇게 토시를 하고 일을 하는데 밤에 12시 넘어서도 시장 언저리 그 주변을 다니면서 리아카에다가 폐지 줍고 깡통 줍고 하면서 주렁주렁 리아카를 가득히 싣고 그러면서 이 포장마차 있잖아. 거기서 이렇게 앉아서 뭐 사가지고 이 오뎅 같은 거 이런 걸 드시고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제가 같이 인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여기 대성당 앞에 나가다 보면 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수고한다라고 손잡아주고 인사하고 제가 인사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늘 인사를 했더니 어느 순간에 목사님 내가 교회 나갈게요. 그런 거야. 그냥 인사만 잘해도 교회 나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물건만 받아가지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인사를 잘하는 무조건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알든 모르든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술 마시고 있든 뭐하든 무조건 인사를 하고 손도 잡아주고 그리고 축복하고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감동을 받고 교회를 나오게 되죠. 우리 김성부 집사님이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김성부 집사님하고도 늘 톡을 하죠. 제가 카톡으로 인사하고 이 교대를 하고 있죠. 교통을 하고 있죠. 우리가 같이 김성부 집사님의 수고 아래 충남식당을 코로나가 걸려서 남편이 연대병원에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어요. 코로나 한참 그때 힘들 때 부인이 안절부절을 못해. 그래서 김성부 집사님은 우리에게 예배 드리라고. 코로나가 행행하는데 사람들 만나는 걸 금하는데 위기를 만난 그런 지경에 있는 분을 안 찾아갈 수 없어요. 칼빈도 스트라스부르에서 목회할 때 흑사병이 발생해서 금지구역을 쳐놓은 그 선을 넘어가면서 들어가 신방하고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법은 지키되
하나님의 법, 돌보라는 법을 더 충실하게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믿음을 갖고 교회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가까운 분이 있어요. 그 앞에 호떡집이 있는데 호떡집에 호떡 굽는 분이 목사님이야. 다를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호떡 주고 호떡 주고 호떡 주고 호떡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쪽 교회로 나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잘 만들어가지고 다른 교회를 가도 기쁘더라 이거죠. 예. 우리 김성우 목사님이 그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예. 우리 김성우 목사님이 사우디 갔다 오신 분이고, 그 전기 발전소 영향으로 이 정자가 죽어버린 분입니다. 그래서 애를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름이 성부잖아요. 성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좀 이렇게 만나서 정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청도 양갈비집에 밥 먹으러 늘 갔어요. 양갈비. 청도 양갈비집에 가서 늘 먹으면서 교회 나오라고 손잡아주고 격려하고 그랬더니 우리가 가면 서비스를 꼭 잘해줍니다. 그러다 망할 것 같은 정도로 서비스를 해줘. 그런데 이 말을 하는데, 한국말을 하는데 꼭 중국말 톤으로 해요. 목사님 하면서 얘기하니까 분명히 한국말 하는데 중국말로 들려요. 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하는데, 영어를 해도 이 미국 사람들이 들을 때 한국말 하는 것으로 들리겠다. 콩글리시를 하잖아요. 그래도 알아먹잖아요. 이 예배를 이렇게 잘 나오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코로나 폭우, 재난과 재앙과 경제적 위기, 어려움이 계속되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그리고 천돌려도 잘 안 되고 어려움은 계속되고,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는 누구냐? 네? 우리는 누군가? 하는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늘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늘의 공법, 하늘의 그 천국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되는 그러한 지위요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었으니, 하늘에서 준 겁니다. 이 땅에 있는데 하늘의 백성된 신분을 가진 이런 영광스러운 자녀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영광스럽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저런 대적의 비난과 사탄의 무지막지한 공격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참 우리가 누군가 하는 이런 것을 늘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속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이 계시록 12장, 이 환상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의 12 제자 무리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교회와 양무리와 복음을 위탁받은 신자요, 사도요, 제자요, 교회 대표가 되는 사람인데, 그 시대 제국의 통치 아래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서 예수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를 당해
거기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이렇게 제국의 권력 앞에 이 어려움을 겪는 이런 지경에 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밤모섬에 기양 갔으니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으로부터 잊혀진 존재,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한 그런 상황, 광야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은 그 백성을 찾아가고,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다 끝에 있어도 찾아가시고, 세상 끝에 있어도, 감옥 속에 있어도, 중환자실에 있어서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불러내주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요한을 찾아가서 신비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 하늘의 스크린이 나타나요. 하늘의 스크린이 나타나서 환상이 TV 화면이 나타난 것처럼 환상이 보입니다. 거기에 한 여자가 나타나요. 여자가 나타나는데 너무 빛나는 모습. 어떤 옷을 입었어요? 해를 옷으로 입었습니다. 백화점에 가면 고급 옷이 있어. 예? 여기저기 좋은 이 옷들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 비싼 옷, 어디에 가도 아무리 비싼 곳에 가도 해로 만들어 놓은 옷 본 적이 없습니다. 해로 옷을 만들어 놨어요. 예? 그런데 해로 옷을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은 빛의 옷입니다. 빛으로 만든 옷이에요. 어디에 빛으로 만든 옷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해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빛나겠습니까? 저는 이걸 딱 보면서 빛의 옷이다. 빛으로 옷을 입었다. 이 빛은 어떤 빛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난 옷. 이 놀라운, 이 땅에는 없는 빛의 옷을 입고 짠하고 나타나는데 보니 발 아래는 달이 있어요.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빛이요. 발아도 빛나. 예. 이게 이 여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이 여자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여성 명사로 표현하죠. 그래서 교회를 신부라고 합니다. 예. 이 교회, 지금 이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밤모섬에 유배를 가고 도미텐 황제 때, 네로 황제 때 죽임을 당하는 제국의 권력자들이 전혀 귀 여기지 않고 짓밟음을 당하게 되는, 그들의 총칼 앞에 무참하게 잡혀가는 힘이 없는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가 그 본체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늘의 빛을 입은,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은 이런 존귀한 모습이다. 할렐루야. 예.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광 앞에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영광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서 믿는 성도들에게 준 의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경건한 신자들이 아무리 용을 쓰고 의를 만들기 위해서 행함으로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하고 무슨 일을 해도 이 하나님의 영광의 의의 옷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의의 옷은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이 예수를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의의 옷을 만드시고, 믿는 자에게 이걸 백화점에 있는 게 아니고 믿는 자에게 무상으로 값없이 이 의의 영광의 옷을 주신 것이다. 이 의를 옷 입으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오면 천국의 하나님의 그 모습이 생명수 강이 흘러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서 생명수 강이 흐르. 이 생명수 강이 흐른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찬란하고 충만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세상 천국은 참 생명의 세계입니다. 거기에 달마다 생명의 열매들이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22장 3절을 보면 다시는 거기에 저주가 없습니다. 참 생명의 세계가 펼쳐지는 그곳에 죽음, 저주, 지옥에 이 해치는 세력이 없는, 다시는 저주가 없다. 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 계시록 22장 3절 4절 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얼굴을 볼 터이요. 예? 자, 4절에 우리가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의의 옷을 입은 생명의 세계에서는 보좌에 앉아 직접 통치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때 하나님의 얼굴의 모습이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진리와 평강의 충만함이라. 그 모습을 보고 그 생명 안에 참여할 때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예,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저절로 할렐루야 하며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의 세계가 진리의 세계, 빛의 세계, 생명의 세계인데 5절을 보게 되면 그곳에 등불이 필요 없고 해가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비추기 때문이다. 네. 그 하나님의 빛,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보면서 그 안에 살기 위해서는 신령한 몸문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빛나는 의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더러운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영광스러운 빛의 옷, 진리의 옷, 의의 옷을 만드시고 믿는 자에게 이 옷을, 이 의를 선물해서 이 의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뵙게 된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이 가진 자인데 이 땅에서 모습은 참 별 볼 일 없는 비린 먹은 소같이 빌빌거리며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신부님을 아시기 바라며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거기로부터 오는 이 예수를 바라며 지금 살고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거기로부터 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며 기다리며 사는 성도인데,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이 땅에 없어질 이 땅에 있는 자가 아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20절 3장 20절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기 시민권은 국가를 포함한 이 수도를 의미하는 이런 용어로 거기에 우리의 호적이 등재되어 있다, 이걸 말합니다.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통치령에 속하죠. 그곳에 퇴역 군인들이 주로 많이 살았고, 그들에게 로마에서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로마의 법적 혜택을 누리고 로마 시민들의 자유를 누리는 것. 로마 시민이라는 이 영광과 법적 보호와 자유를 누리는 이게 그들의 자부심이고 긍지였습니다. 오늘날 미국 시민권자들이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진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들이 그런 자부심을 가졌는데, 너희는 하늘의 시민이다. 더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라. 왜? 거기서부터 오는 예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 순간 너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신령하게 변화된다. 네?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영광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세상은 몰라줘. 광야로 내모라. 짓밟아.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영광을 얻고 영광을 소유한 하늘에 속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 해를 온 예은 영광스러운 교회가 우리의 모습인데, 교회의 모습인데, 자,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는 여자가 아이를 배어서 해산하게 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는 구약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고요. 신약의 교회, 우리들 다 포함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아이를 해산하는 이때의 교회는 구약 교회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은 이 아이를 낳는 역할을, 이 땅에 아이를 낳고 내보내는 역할을 하죠. 이 아이가 누구냐 그러면 5절을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이 아이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철장이라 하는 것은 이 철 아이언으로 된 이 라드, 지팡이, 스틱 같은 거, 막대기 같은 걸 얘기합니다. 아이언 라드. 이게 왕들이 갖고 있는 통치의 지팡이 호를 얘기하는데, 철로 된 지팡이를 가진, 이거는 상징적입니다. 누구에게도 권세를 뺏기지 않는, 오직 하나님이 갖고 있는 영원한 통치권을 나타내면, 이런 철장 권세를 가진 아들이 구약교회 이스라엘을 통해 이 땅에 오게 되는데, 이 마귀가 이 아들이 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구약 옛 교회를 죄를 범해서 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망하고 남왕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그들이 없어져 버린 것 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은 남은 자,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신구약 중간기 암흑기, 계시도 없는 캄캄한 암흑기를 거쳐 드디어 마리아를 통해 이 나사렛에 있는 잊혀진 동네에 숨겨져 있는 마리아라는 요셉의 정원녀를 통해 이 땅에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박살내고 죄를 박살내고 죽음을 박살낼 왕이 태어나게 하셨다. 자, 그리고 그 태어난 아들이 구약 교회를 통해 태어난 아들이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갔다라고 간단하게 써놨는데 이 땅에 오셔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 삼키려고 마귀가 용이 거기 나오죠. 용이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여요. 스크린 속에 또 다른 장면이 보이는데 뭐냐? 한 큰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붉은 용, 우리 교회는 빨갱이가 있었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양말까지 속옷까지 전부 빨갰습니다. 걔는 피까지 빨갰어요. 네? 그런데 마음 색깔도 빨갛더라고 보니까. 붉은 도둑놈이었어. 왜 그렇게 빨갛게 입고 다니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랬어요? 귀신이 옆에 와가지고. 귀신이 옆에 와서 빨간 옷을 입으라. 그때부터 빨갛게 옷을 입었다는 거죠. 물론 자기 부모들이 전부 절 주지고 그래가지고 절에서 살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빨간 옷을 입으라고 추천해서 빨간 옷을 입었는데 언젠가부터 꿈속에 귀신이 나타나서 너 빨간 옷 입으라고.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육중에서 밖을 내다보다가 비가 오는데 한 사람이 서 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빨간 거야. 야, 저기도 빨갱이 영향을 받았나.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북한 가면은 빨갛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 큰 붉은 용이 이 모습이요. 머리가 7이에요. 머리 7 봤어요? 머리가 7이라니까. 뿔이 10이고 그 여러 머리에 왕관이 면류관이 있습니다. 대단한 모습이에요. 여자도 참 신비로운데 이 큰 붉은 용은 어떤 모습이냐? 너무 힘이 넘치는 모습이에요. 10뿔. 13장에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죠. 그런데 뿔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10뿔이 먼저 나와. 그리고 7머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짐승이 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용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13장에 계시록 12장 13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이 큰 붉은 용이 얼마나 힘이 있으면 하늘의 별을 3분의 1을 떨어뜨리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별을 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을 떨어뜨릴 사람이 있어요? 해를 옷 입은 것도 놀라운 모습인데 이 땅에 없는 일이요. 그런데 이 큰 붉은 용은 하늘 별의 3분의 1을 떨어뜨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이런 큰 붉은 용이 여자가 낳은 아들을 삼켜버리려고 그 앞서 낳기만 해봐. 낳기만 해봐 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약 역사를 얘가 지배하며 이스라엘이 망하게 만들고
애를 못 나오게 만들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애를 이 땅에 내보내셨는데, 애를 낳으면 삼켜버리려고, 그를 죽여버리려고 머리를 쓰는데 머리가 7머리라니까. 여러분, 아무리 IQ 좋아도 200을 넘기 힘들어요, 사람은. 그런데 이 영은 머리가 7이니 200씩 계산하면 IQ가 1400. 인간 머리는 아무리 해도 용의 머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용의 괴계, 용의 수단, 이 마귀의 이 방법을 인간은 아무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수단을 발휘해서 예수, 여자가 낳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삼키죠. 삼킵니다. 로마 통치권을 통해서 유대의 사내들인 공권력을 통해서 유대의 서기관들의 유대 신학을 통해서 제사장들의 권력을 등에 업고 참여한 모든 군중, 민중들을 충동시키고 그들을 흥분시켜가지고 예수를 못 박도록 하죠. 자,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이 예수를 어찌하라. 그러니까 군중들이 전부 이 배우의 용이 작용하는 겁니다. 죽여라, 죽여라, 죽어라. 이 예수를 어떻게 하라? 바라바보다 더 독하다는 얘기야? 바라바는 사형수예요. 예수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죽여라,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죽여라, 죽여라. 어떻게 죽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라. 그래서 군중의 함성이 이겼더라. 여러분, 예, 민중의 소리. 이 민중의 소리가 법입니다. 힘입니다. 우리나라 촛불 세력, 예, 우리나라 태극기 부대들, 예, 이 함성, 이 소리들이 계속 여론을 만들죠. 유대의 이 공권력과 함께 합작한 군중들을 동원해서 예수를 마귀가 삼킵니다. 십자가로 처형하죠. 죽이죠. 마귀는 머리가 7개인데 그 수가 하나님의 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수, 신의 3수를 모르는 거예요. 신의 한 수가 아니에요. 신의 3수. 예, 그 신의 3수를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의 3수를 몰라. 자, 고린도서 2장 6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성도 백성들을 위하여 만세 전에,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예, 베드로전서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예,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것은 만세 전에 감추인 것인데 그걸 지혜라고 말하죠. 이 지혜는 통치자들,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 통치자들이 지혜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통치자가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잘났고 지혜가 많고 모든 지혜를 모아놓은 통치자들의 지혜도 몰라요. 7절 보세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 7절이에요. 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성도를 위하여 만세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심, 예정하심 속에서 우리를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그것이 8절부터 보겠어요. 그 다음 기절을 보게 되면 뭐냐? 이 지혜, 하나님이 만든 행하신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단 한 사람도 생각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마귀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마귀 7머리 가지고 그 좋은 IQ 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마귀는 어떤 생각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삼켜서 지가 이기면 하나님의 권력을 찬탈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마귀는 세상의 힘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 처형시켜 죽여. 그런데 마귀가 그 다음 수를 모르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음 수까지 전부 계산한 거야. 뭐요? 거기에 못 박혀서 영광의 주가 죽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들의 죄값을 지불하고 하늘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신의 한 수를 몰랐다는 겁니다. 마귀가 생각이 그렇게 많은데 이 생각을 못한 거라. 예. 그래서 마귀는 아무리 뛰어봤자 하나님은 발 밑에 있는 거예요. 뛰어봤자 하늘에 오르지를 못하고 떨어지는 거 다시.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모든 백성들의 죄값을 완전하게 갚으신 거예요. 하늘에서 저주가 풀어지고 용서가 행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이루리라고는 마귀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마귀가 통치하며 지배하며 으르렁거리고 호령하는 죽음의 세력을 죽었다가 3일 만에 깨버리고 파괴하고 부활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신의 두 번째 수가 부활입니다. 마귀는 부활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신의 세 번째 수가 예수는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한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남겨져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마귀가 모르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를 죽여버리면 끝이라 거기서 끝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죽으시며 죄값이 지불되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세력, 저주를 파괴해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통해 이 땅을 통치하는 세상 정부가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정부 권력자들, 통치자들을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력을 통해 이 땅을 통치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세상은 이걸 모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늘에 또 이런 전쟁의 모습을 본 거예요. 자, 계시록 12장 7절부터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여러분,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거기에 군장이 누구냐? 미가엘입니다. 미가엘 군장이 이끄는 천군, 하늘 군사. 천군에 의해서 마귀, 이 용으로 이 대별되는 이 마귀가 이끄는 하늘 군대, 하늘의 별 3분의 1이 떨어진 마귀의 군대에 속한 이 영적 세력들과 하늘에서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모든 무기가 다 파괴당한 겁니다.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군장 미가엘과 하늘의 군사가 이끄는 부대에 의해서 이 마귀는 힘을 못 쓰고 하늘에서 추방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럼 마귀는 그 전에 어떻게 활동했어요?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가하는 영광을 얻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가해서 장로들이 있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이게 성도들을 계속 참소했던 고소했던 자입니다.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을 늘 마귀가 참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서 성도들을 참수하고 고소했던 이런 존재가 마귀였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율법의 정죄가 사라지면서 하늘에서 더 이상 죄를 가지고 고발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없어지게 되므로 군장 미가엘에 의해서 추방당하게 되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결과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정죄할 수 있는, 고소 고발할 수 있는 힘을 다 잃어버리고 이 땅으로 쫓겨나서 이 땅에서 이제 지상에 남겨있는 예수 피의 증거,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싸움을 벌이는, 그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계시록 12장 마지막 이 절을 보게 되면 17절 끝에 보게 되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자 교회에 분노해서 지금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따르고 예수의 피의 증거를 갖고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주보고 그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지금 바다 모래에 있더라. 마귀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분내고 있습니다. 지는 이긴 줄 알았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이긴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마귀가 하늘에서 추방당할 때 군장 미가엘이 한 노래가 있어요. 용용 죽겠지. 마귀가 지금 용용 죽겠지 이 소리가 맴도니까 더 열불나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 남은 성도들을 향해 이 마귀가 지금 이래저래 지금 분이 나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충동과 분노와 자극들을 통해서 성도를 공격하고 성도를 와해시키고 성도의 힘을 무너뜨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이 문제를 야기시켜서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 그리고 교회를 세상 권력들을 통해 비판한다. 이런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떤 존재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세상 끝이 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몸된 교회와 함께하겠다. 왕이신 하나님, 죄를 죽이고 죽음을 죽이고 마귀를 제압한 왕이신 하나님이 몸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은 몸된 교회와 함께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재앙도 코로나도 아니요, 폭염 폭우도 아니고 마귀도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보좌에 동차한 왕,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성도는 믿음으로 살리라. 수급자는 뭘로 살리라? 우리 수급자들은 매달 나오는 20일 나오는 수급비로 살리라. 나온 지 5일 만에 동네 가서 도박에 돈 다 날리고 목사님 10,000원만. 우리는 무엇으로 살리라? 돈으로 살리라? 수급비로 살리라? 복지도움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